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근데 그 당시에 노예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 노예들을 그냥 짐짝 취급했습니다. 예. 그냥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뭐 잘 눕히고 잘 먹인 그게 아니라요, 배 안에다가 칸칸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가는 칸 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물건처럼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썩은 시체랑 뒹굴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들 본 앞에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병 들었다, 살 가망 없다, 산채로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요. 예. 거기에 이제서 일하는 선원들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를 거부했다 할 정도로 잔인한 면도 있고, 그냥 돈 되니까는 거기에 이제 선장으로 있었던 존 뉴턴이 회심을 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그게 너무 놀라운 은혜구나.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지었거든요. 진짜 기적 같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들 표정은 굳어 계시고, 예. 뭐 이렇게 졸립고 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요,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도표에서 아시다시피, 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 주신 이 공기와 여러 가지 식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원하고 무한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단절돼 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뭡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거든요. 세상의 임금이거든요. 불순종의 영, 악한 영들이거든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딱 속해가지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뭔가를 계속 하면 해도 끝도 없고, 욕심도 끝도 없고, 뭔가를 이루어도 공허하고요. 왜냐? 이 사단 자체가, 어둠, 흑암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공허함, 흑암, 어둠,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갈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다시 이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속해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런 삶을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관심은요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거기에 딱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마시는 거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무엇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고요, 유한하고요, 고갈되고 결핍이 돼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방법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여기에요 오직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오직.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거든요.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하시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딱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성경 보니까 다른 거 많이 있던데요. 진짜 눈을 열고 보게 되면요 그 많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 모든 말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성경에 뭐 공룡 이야기, 뭐 외계인 이야기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이 하나님 나라가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점점 완성이 되어 가십니다. 자, 십자가는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주라는 의미로 부활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왕, 즉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장차 이 땅에 재림주 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네 가지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승천 신앙, 재림 신앙. 여러분들이 언제나 복음 발표를 하실 적에는 이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승천 신앙, 재림 신앙.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부활 신앙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승천 신앙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금 시간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나라를도 다시금 회복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십자가 신앙 이것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 그러면은 한번 감회성을 해봤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사역단에 자리 비우실 적에 나는 과연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할 적에 정확한 교회의 흐름을 전달하고 이것으로 함께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제가 여기 서게 되면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또 십자가, 부활, 재림, 승천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 흐름이 너무나 중요한 흐름입니다. 교회의 흐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우리를 성도로 모으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데 흐름 보고 저기가 더 좋아 보인다. 저기 뭐 있어 보이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성도 개인에게 주신 그 응답하고요.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흐름에 탁 붙어서 가게 되면요. 뭔가 이거는 조금 저도 한번 같이 가야 되는데 하는데 뭔가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뒤쳐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대로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전체가 다 같이 가는 흐름이에요. 함께하는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으시면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교회의 흐름, 특히 복음도표 여기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딴 길로 가지 마시고 뭐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렇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요, 지금 전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를 보더라도 사실은 저희 선교 체력이 제일 커 보입니다. 어제 예원교회 갔는데, 교회 크더라고요. 정말로 크긴 크더라고요. 앞에 화면도 엄청 크고요. 맨날 화면으로 보다가 직접 보니까는, 대단하네 싶더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역들, 여러분들, 그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도 우리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한다 할 적에는 나는 그 현장의 선교사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도와 네팔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또 에티오피아 이를 또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대구, 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여기 있지만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동일하게요. 저 네팔과 인도와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에 역사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거기에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선교제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237개 나라 다민족을 살리는 그런 증거를 분명히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 복음도표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단순합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정확한 복음 설명하고 복음도표 가지고 제자화시켜서 보내라, 파송해라. 그렇죠? 여러분들 나 영어도 못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번역기 계속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단 뭐가 중요하냐? 내가 무슨 말을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계획이 나오면 뭐합니까? 전달을 엉뚱한 거 하는데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세상의 기계 가지고요. 엉뚱한 말 전하면은 엉뚱한 게 전달돼가지고 엉뚱하게 각인돼가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그런 재앙을 초래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또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굳이 우리가 뭐 해외 나가서 막 영어 안 해도 알아서 한국어를 아는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붙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2005년도에 저기 유럽 집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모시던 그 우리 김일환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전남의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그 영국을 갔는데 일단은 이제 전철을 타고 딱 왔어요. 2번을 갈아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버스 노선을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딱 내리니까는 세상에 생전 처음 보는 막 2층 버스 있잖아요. 영국 버스. 그게 보이고 뭐 노선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벙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요. 5분 안 걸렸어. 몇 분 뒤에요. 저 뒤에서 혹시 한국인이냐고. 뭐야 봤더니만요. 영국인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예스 이랬거든요. 한국말 하니까 네 그러면 될 건데 예스.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우리 여기 가요 하면 돼. we will go to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됐으면. 알고 보니 이 청년이 영국에 있는 그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전공을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그 연세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한 그런 학생인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저는 연대로 가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무슨 연고대 가면 이런 가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들으면서 참 신기하네. 이렇게 아니 생판 그 런던 변두리에서도 갑자기 그래 한국말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자기도 그거 가겠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내가 뭐 영어 못해가지고 보고 못 자라는 일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하냐 그러면은 요거 딱 준비하셔가지고 요 4가지 신앙 있지 않습니까? 딱 준비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우리가 외울 정도로 어디를 가서 누구를 하든지 요거 딱 펴놔놓고 훈련시킬 정도로 해놓게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일꾼을요 막 붙여가지고 우리 각 성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계속 현장의 전도의 문,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계속 맛을 보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거를요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성취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보에 매주마다 보게 되면은 계속 올라옵니다. 매주마다 이 내용,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결론 부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 하루에 하나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일주일에 계속 매일 그것만 계속 하셔도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나중에 10년 뒤에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각자 그 현장에서 지교회 사역자로서 메신저로서 진짜 제자를 키우고 양육을 해서 거기서 파송할 정도까지 응답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뭡니까? 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본론인데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땅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성부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충만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누굽니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외아들 이게 아니라요. 독종자, 여자의 우손. 그러니까는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태생이 아니라 성령을 잉태된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독생자란 말은.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면서 뭡니까?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 땅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는요, 지금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죠. 뭡니까? 영원한 이 하늘, 정말로 초월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고갈되고 결핍이 되고 내재된 자원 속에서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냈단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완전 타락한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는 그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얼만큼 사랑했냐 그러면요,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유일한 존재인.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렇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누구가요?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는 자들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성경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 큰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적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를,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구약이 계속해서 내가 내 어떤 죄를 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속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의 주인공으로서, 결국 그것의 실현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 대신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피를 흘림을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단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중요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할 적에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차 그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진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근데 아직까지 그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서 알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절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막 결단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이 의미에 대해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깨달은 것이죠.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래야지만이 그냥 단순히 로마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타락, 이 사단에 속해 있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에는 없구나. 그리고 뭐합니까? 이거를 알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딱 전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거든요. 그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뭡니까?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각 고을로 제자들을 보낼 때는요, 능력을 줘서 보냈다니까요. 병을 얹으면 병이 낫고요, 귀신 떠나고 하는 그걸 줘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이 예수가 이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지는 몰랐다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 보내니까 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복음을 딱 알고, 아, 그렇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한 거 알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딱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딴 거 안 했죠. 뭐만 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성 가서 뭐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고 바울이 또 베드로가 뭘 증거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했거든요. 그가 부활했다. 그때부터요, 진짜 폭발적인 영적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구 하나 스스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만한 존재가 없다니까요. 다 죄인이고요, 다 타락했고요, 다 어둠에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아무도 의인이 없는데, 아무도,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죄인이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무슨 믿음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 말하는 것이죠?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을 믿는 믿음.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더라도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아는 자라 안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죠?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면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는 게 아니라요. 암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했다니까요. 이상하죠?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예수님 얼굴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뭐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 상상이에요, 상상. 예수님이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그렇죠? 갈색 머리에 아주 눈망울은 맑고 턱수는 멋있게 나고 그런 분이십니까? 저런 분은 다 잘생겼어요, 보면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요, 사람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 그 당시 사람 봤을 때 예수님이 결코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림 그리기를 했다가 뭐 아주 뭐 풍채 좋게 그렸는데 그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의 모습도요, 여러분들 막 뿔 달리고 막 눈 뻘겋고 막 창 들고 이런 모습 아닙니다. 그거는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꾸민 거지. 원래 사단의 모습 뭡니까? 천사 모습이에요. 광명한 천사라니까요. 아주 환하게 뭔가 내가 천사다. 근데 본질은 뭐죠? 사탄, 속이는 자, 악한 영이라니까요. 광명한 천사는 가장한다니까요. 그러니 뭔가 좋은 거 다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뭡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을 보고 아주 감동하게 만들고요. 아, 이뻐라. 여러분들 이쁜 거 한때입니다. 그렇죠? 뭐 명품백 사면은 좋겠죠. 근데 그거 들고 다녀본들, 사람들은 그게 명품인지 잘 몰라요. 뭐 아는 사람 빼고는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유행 지나고 나면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건다니까요. 당연히 사람이 늙으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이래 되는 게 맞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찔러놓고 땡기고 막 째고 막 뭐 넣어놓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그들의 바벨탑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또 불안한 거죠. 미래가 불안한 것이죠. 보고만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내 미래가 보장이 돼 있고 다 끝났는데, 내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믿음을 주었는데, 그렇죠?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하면은 나중에 뭐 생깁니까? 의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 그렇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다 신뢰하는데 그 신뢰가 딱 깨져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의심이 생깁니다. 혹시나 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 막 의심이 생기니까요, 부부간에 의처증, 의부주의가 생기고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을요, 늘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 그 믿음의 극화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요, 이런 겁니다.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예. 믿음의 극화라고 하고요. 또 뭡니까? 이것은요,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해 가지고 뭐였냐 그러면요,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매일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성도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뭐합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다. 계속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40동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기간 일어난 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이거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요, 3년 되던 해에 세례를 주는데 어땠을까요? 이때는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목숨 내놔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그냥 뭐 6개월 지나면은 학습 주고, 뭐 6개월 지나면 세례 주고, 뭐 이렇게 쉽게 하지만요, 이때는 세례 받는다? 목숨을 내놔야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 할 때는 진짜 목숨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세례 받을 적에 어땠을까요? 온 교인이 다 둘러서가지고 그 사례를 축하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했겠습니까? 그렇죠. 아,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혹시 여러분 여기는 감동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여러분들 이 말에 감동이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구나 하는 여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거 매일매일 담아야 되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 토로 삼으시고 말씀의 그 씨앗, 믿음의 씨앗을 삼을수록 심도록 나를 옥토로 만드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 회복 되십니까? 보고 오면은 모든 데 끝이라 하는데 왜 나 하는 사업은 잘 안 되고,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왜 내 성적은 이 모양이고,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앞길이 보여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전혀 깜깜하고 힘든데 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꼭 잡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못을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꼭 잡고 가십니다. 봉사한테는, 그러니까 맹인한테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맹인한테는요. 물론 지팡이 있지만은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뭐 하죠? 앞이 안 보여도 그 사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간다니까요. 예. 비록 가다가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면은 안내하는 사람이, 넘어지네? 잘 넘어졌다 이러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넘어지면 잡아줄 것이고, 또 넘어질 때 딱 붙잡아가지고 안 넘어지게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맹인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사실 여러분들 앞날 보이십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앞날 보이십니까? 물론 믿음은 있죠. 세계 복음 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서요. 직장생활 하시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 안 하는데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는 복음 안 했는데 왜 이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는 모습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연합한 겁니다. 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잡고 계십니다. 든든하게. 쓰러져도 괜찮아요. 복음 안 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연합했기 때문에.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뭡니까?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께서 그리스도 연합한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여러분 지은 죄 많습니까? 많죠. 근데 우리가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몽땅구리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굳이 막 일일이 꼬치꼬치 해가지고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이미 죄를 지을 때 다 지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흰눈같이 희하리라 분명히 말했고요. 그건 뭡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받았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끝냈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안에 불신앙이 생기네. 자꾸만 내 의심이 생기네요. 그 불신앙하는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읽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가도록 여러분 자신을요, 조금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재창조 사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12가지의 인생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이 12가지 인생 문제 점철되어져 가지고 모든 삶, 모든 문화, 그렇죠? 모든 언어, 모든 생활 양식, 모든 게 전부 싹 다 악해요. 하나님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요, 일로 옮겨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해결되시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왕이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요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아 가지고 뭡니까? 새 것이 되었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요,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0절에는요, 우리를요, 뭡니까? 상속자로서, 상속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요, 집안 박살 나거든요. 꼭 저희 집안에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거의 그러니까, 병들어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들 낳았는데, 그 전에 이제 재산을 물려줘야 되니까요, 양자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양자가 집안 재산의 절반을 다 해먹어가지고 싹 다 말아먹은 거 있죠. 그 지금까지 그게요,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미 재는 끝났지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믿고, 그죠? 우리를부터 도대체 뭘 믿고 우리를 이 땅을 다가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제자로,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런 상속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을 주셔가지고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겠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아예 신분요, 완전 세탁이에요. 신분 세탁. 그렇죠. 더군다나 이 사단이 절대로 빼내갈 수 없는, 그죠. 원래 흑암 권세였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원래 교회의 뜻도 그겁니다. 교회의 뜻도 세상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이 안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세상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교회로 끄집어낸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낸 거라니까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신문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를 삼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요, 그 빛, 그 기이한 빛,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렇죠? 그 빛을요 선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렇죠? 선전, 광고, CF예요. 황금 시간대마다, 제일 중요한 시간대마다 계속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이유입니다. 이 복을요, 이 덕을요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선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어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네. 자, 결론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탁월함은 반복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이 복음을 계속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이 복음을요 새기시기 바랍니다. 돌에 새겨야 됩니다. 저는 성경하는 그 돌에 새기라 이 말을 보고요,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 돌머리에 새겨야 되겠다. 돌머리에 새겨야 되겠다. 그럼 절대로 안 잊어버리거든요. 돌머리에 새기면요. 그냥 종이에 새기면요, 이 종이는 날아갈 수도 있고 불탈 수도 있고, 그 돌은 불에도 안 타요. 불타도 새카매지는데 글자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렇죠? 중간에 깨지기는 해도요, 글은 남아있어요. 돌에 새기라. 그렇지. 하나님, 이 복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냐?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요, 하나하나 탁탁탁탁탁탁탁탁 망치와 정을 들고요, 탁탁탁탁탁탁탁 새기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종이에 새기면 금방 쓰지요. 돌에 새기려고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근데요, 또 자세하게 새겨야 됩니다. 왜냐? 돌은요, 잘못 탁 쪼면은 회생 불가능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집중하면서요, 틀리지 않게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복음에 탁월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붙인 일꾼들을요, 뭐합니까? 훈련시켜가지고 또 여러분들 제자 삼아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이 말씀도 일어나도록. 제가 오늘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이 너무 길어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뭔가 좀 실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요, 핵심만 딱 말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뭔가 설명을 해야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길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신앙부터 해서 이 부활 신앙, 승신장 재림 신앙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많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66권을요 딱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 통하거든요. 성경을 보는 관점 통찰이 다 생기는 말이에요. 통찰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십자가 신앙 이거 하나 얘기하는데 이만큼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목사님 보면서 되게 존경스러운 게 그 많은 내용을 갖다가 진짜 다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뭔가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들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저건 해야 되는 거구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자꾸만 저걸 반복을 할까? 왜 렘넌트들도 1박 2일 이런 시간 통해서 계속 이것만 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뭐 교회가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 좋지.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이야기하면은요 딴 데로 흘러가 버립니다. 다른 데로 흘러가면은요 다른 주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사단이요 그 틈을 타고 딱 노리거든요. 거기에 딱 내 불신앙이 딱 연결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서서히 균열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복음이 아닌 비복음이 자꾸만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생각외로요, 상상외로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거의 복음 안전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미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제가 99년도 입학했었으니까요. 이제 그 20년 돼가지 않습니까? 20년 전에요 신학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래 이야기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봤다니까요. 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교회는요 점점점 뭡니까? 미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다른 거 안 합니다. 딴 거 지금 복음에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 미혹시키고 있거든요. 유럽은 교회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요. 교회에서 애들이 이렇게 막 마약을 나눕니다. 원래 한국 교회 같은 우리나라 교회도 뒤에 의자 보게 되면은 구멍 뚫려 있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근데 미국 교회 가면은 싹 다 구멍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 왜 없냐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눈은 강단을 향하는데 뒤로는 싹 다 마약을 다 돌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예배 딱 끝나면은 뒤에 가가지고 코카인, 필로폰 다 하고 앉아있고요. 또 제가 동안 얘기 들어보니까는 뭡니까? 미국 안에 각지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외롭게 띄엄띄엄 흩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이는 곳은 몇 군데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이번에도 그 집회 때 가니까는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없으면은 절대로 유학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수많은 렘넌트들이 나는 렘넌트야, 선교사야 해가지고 유학 현장 가거든요. 그런데 가서는요 판판이 다 무너져요. 진짜로 심각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 렘넌트로서 막 자라했는데 유학 가가지고요 거기서 마약에 빠지고요, 섹스에 빠지고요, 도박에 빠지고요. 그러니 진짜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딴 거 할 게 없습니다. 복음만 심어야 됩니다. 복음만. 복음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겠냐? 틀렸습니다. 복음만 해야 됩니다. 딴 거 우리가 취미도 쌓아야 되고 여러 생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그게 마귀의 소리라니까요. 그거 굳이 경험 안 해도요.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을 보는 통찰이 딱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먼저 우리 부모, 교사들이 이 복음을 다 각인시켜서 진짜 우리 렘넌트 후대한테 복음만 심는
복음 심지 않으면 시대가 진짜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이 복음으로 정말로 복음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잡은 기도로 기도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내용 가지고 정말로 전도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을 내 가슴판 중간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복잡하며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찾고 암송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또 외울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지며 이 말씀을 내게 담을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 또 육신의 것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인의 삶이 또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서밋되어서 후대를 세우며 또한 이 민족과 이 나라 전 세계 특히 200선을 넘게 다민족을 살리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